16장 1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미옥씨라고 아십니까? 그 한미옥씨는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가수 생활을 한 분이었습니다. 사진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그 가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가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가수 시절에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져야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제가 볼 때 저분은 전형적인 미인형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더 쌍꺼풀 지고 동그란 눈, 오똑한 무슨 콧날, 부드러운 턱선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얼굴을 칼을 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형을 하면 할수록 자기 외모에 대한 불만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예뻐져야 된다는,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이 강박 속에서 성형을 하고 나오면서 또 다른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뒤돌아서서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성형을 하고, 이제 돈이 떨어지자 급기야 자기 얼굴에 공업용 유지 콩기름을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예뻐져야지, 더 아름다워져야지, 콩기름을 더 넣어라, 이런 환청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뻤던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풍기 아줌마입니다. 저런 아름다운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뻤던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저런 얼굴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보통 사람의 얼굴보다도 서너 배가 큰 흉측한 얼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생계를 위해서 공장에 나갔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일터에도 나갈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두문불출 일체 바깥 출입도 하지 아니하고 애토리가 되어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TV 어느 공영방송에 아마 이렇게 방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몇몇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그분의 얼굴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선풍기 아줌마 보셨어요? 목사님 선풍기 아줌마 보셨어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지난주에서야 누가 말해서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 얼굴을 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려는 모든 군상들, 모든 사람들의 어떤 얼굴 뒤에 숨어있는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왜 자꾸 보여주죠? 내가 그런 척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걸로, 내가 상대보다도 더 나은 걸로 나를 치장하고 포장해서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폼을 잡고 있지만 마치 내 내면의 가면 뒤에 숨겨진 내 얼굴이 폭로된 것 같아서, 실제로는 내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스스로 수치스럽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선풍기 아줌마의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17차례나 그동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굴에 들어있던 그 공업용 유지, 그 콩기름을 떼어내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업용 유지 콩기름이요, 그것만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살과 딱 들러붙어서 살도 함께 이렇게 뜯어내야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도 붙어 있으면 완벽하게 그 오염된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남은 찌꺼기들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피부를 오염시키고 얼굴을 붓게 하고 썩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쓰리고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금 긁어내고 잘라내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온갖 더러움으로 오염된 찌꺼기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로 너의 본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폭로시키고 그것을 떼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의 메스칼과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오염된 것들은 어느 메스로도 잘라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의 얼굴이 이 공업용 유지와 콩기름으로 이러한 것들로 가득 붙어있는 그 오염된 것들이 과연 뭔가?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우리의 인기, 무슨 명예, 금은보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그 얼굴이 더덕더덕 모든 것들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험상궂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이 내 영적인 얼굴을 저렇게 험상궂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 부모를 갖다 버려라, 고려장 시켜라, 유치원에 다니는 자식들 밥도 안 해주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빨래도 해주지 말라,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원수도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 사랑하는 부모, 자기 자식,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그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부모, 형제, 자매를, 너희들의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또 나 역시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하면서, 또 비교당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타인보다도 내가 더 잘났고 아름답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그래, 네가 더 강해지는 것이 행복한 길이야, 네가 더 힘센 것이 뛰어난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요, 인간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뭐 상관없이 내 부모만 잘 되면 되고, 내 중심, 나 중심에 의한 그 관계성만 잘 맺으면 되고, 또 내 소유가 최고고 내 생명이 최고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내 부모, 형제, 자매도, 재물도, 자식도, 내 생명도 실은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내 영혼에 달라붙어서 내 영혼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훨씬 나에게 가깝게 있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은 그것을 내팽개치라, 책임을 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과 가까이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선순위가 그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뜻이, 너희들이 그거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소유, 내 자식, 사업, 이것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요, 멀리해야 되고 떼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도리어 그것을 더 부풀리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해요. 너희들 그렇게 된다면 절대로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게 주신 소유, 자식, 사업, 물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떼어내야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도리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의 훈련의 교부제처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지만, 또 정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에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신 분들은 커서 돈에 집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릴 때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나면 커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일에 서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부족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유약한 사람은 마음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움츠러들고 예민하고 무엇에 집착했을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더 이상 상처가 아니 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또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나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내 단점도 아니라, 내 상처가 아니라 도리어 나의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의뢰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내 자식,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여러 가지 단점들, 무슨 약점들, 마음이 유약해서 상처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요 떼어내고 잘라내고 끊고 미워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자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기독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해도 마음대로 그것이 잘 잘라내져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내가 밀쳐내고 떼어내려고 해도 또다시 손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있고, 돈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다시 권력의, 인기의, 명예를 쫓아가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실인데,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고 끊어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선풍기 아줌마의 최근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습으로 변했는지. 네,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많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도신경을 지금 강해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본연의 설계, 목적은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자연계에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질서를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헝클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자꾸 쓸데없는 화면을 자꾸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청하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다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헝클어져 버렸다니까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예,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 전까지는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무엇보다도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공포스럽다는 거, 불안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야 누가 너를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 때문에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타락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노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노동은 즐거움의 일이었고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온 다음에 그 노동은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아주 형편없는
값어치 없는 그 노동이 고역의 현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파괴가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 계획을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의 어떤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이러한 공식이에요. 우리 간단한 거니까 아까 봤던 그 자막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관계가 엉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타락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 구속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영역에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경제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금융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원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 이꼴로 됐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발전된 자본주의,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의 집중이 일어나고 빈익빈 부익부가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가 오늘날에도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원리가 피에 값진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번째 어떤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만이요 우리를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아요.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또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재림하러 오신대요.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담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이 되신다 그랬는데 그 아들, 누구의 아들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오늘 보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 누구라고 하더이다 쭉 대답을 하죠.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무슨 교황을 초대왕으로 삼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보통 세 가지의 형태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언약적인 아들, 보편적인 아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뭐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영을 주었다? 양자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언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킬 때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건 직임적인 아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너는 할 때는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그 직임이, 위치가 뭐에 있었어요? 왕, 임금에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임금도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어떤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도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닫고 충성을 다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성경에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천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거하니라. 사탄들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그 언약적인 보편적인 아들, 또 직임적인 아들, 천상적인 존재, 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에서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모노게네스는요, 오늘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서류상으로도 다 별개의 객체, 다른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따로 나 따로, 아버지 재산 따로 내 재산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별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관계만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지간의 관계이지. 그러나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로, 그런 오늘날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병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무슨 어떠한 그 출생의 비밀이나 신비를 말하려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생리적인 특성, DNA가 같아서 뭘 닮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다, 권능과 영광과 존귀가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존재론적인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들이라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시점부터 태어났다, 생겨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계셨어요. 함께 역사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위일체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어요. 얼음, 고체가 녹으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고, 액체가 또 끓으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되고,
내가 집에서 아버지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또 동창회에 나아가서는 친구고, 성부, 성자, 성령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양태론. 그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든 인격과 영광과 능력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삼위는 서로 똑같다, 동등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년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단의 애화를 들기 쉬워요. 또 어떤 분은요, 아들이니까 유출설, 예? 피조물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자설. 이런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양자설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잘못된 설명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같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말, 그것을 또 우리는 히브리 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헬라어예요. 헬라어. 예? 헬라어. 근데 한국어로 옮기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은 자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러한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을 왕 임금이라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명패에 뭐라고 써요? 왕이다, 그렇게 썼어요.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세요. 제사장이 되시는 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어떤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옆에 서 있어서 죄인의 손에다가 머리를 얹고, 이 제물의 손에 머리를 얹어서 이 죄인이 죄 지은 모든 것이 이 제물에게 넘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죽여요. 이 죄인이 죽어야 될 대신에 이 제물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죄인 사이를 화평케 만드는 것이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무엇으로? 주의 십자가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될 말이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또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 있고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금방 말했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또 말을 전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신약 성경에 오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혹은 사신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엄격한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말을 잘 모를 거예요. 대사나 사신이나 이런 말을. 우체부 아저씨,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편지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편지만 전해주는 게 우체부 아저씨 아니겠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선지자란 말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모든 역할과 기능을 다 감당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나란 말이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 그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억압해서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시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믿어요. 그 믿는 자에게 주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그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사오니. 이 믿는다는 말, 사도신경, 신경이라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 신경이라는 말은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낱말에서 나오는데 심장과 달에 주다, 그런 말이 합성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주다 혹은 믿음을 고백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그분을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덤해요? 너무나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까? 대답들을 안 해. 내가 이름 한번 누구 불러볼까? 일어났습니까? 혼자 대답하는 것보다 같이 대답하는 게 나을 건데. 일어났습니까? 그런데요, 아멘들 다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죠. 우리 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요즘 1등이 얼마예요? 20억? 30억? 3억, 그냥 3억짜리 당첨됐다고 합시다. 다들 시무룩한데? 3억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30억짜리 좋아요. 30억짜리 당첨됐다고 합시다. 정말로 당첨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누가 내 통장에서 인터넷으로 몰래 해킹해서 빼내 가버렸다고 합시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얼굴에, 영적인 얼굴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아직도 이게 떼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것이요, 없어져도 잠이 잘 와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외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 너희들이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았다가도 잃어버리면 잠이 안 오는 거, 억울한 거죠.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밥맛이 없으면 아직도 내가 자식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예? 자식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건강, 명예, 인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찬송 부르라고 할 때는 입을 콕 다물고 있더니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가면 너무너무나 좋아서 더덩실 춤을 추고, 떨어졌던 붙었던 돈이 많이 생겼던, 혹은 뭐 누가 내 돈을 훔쳐갔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잠을 못 자고 밥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이 기뻐하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나라에 가면은요, 감옥 안에서 평생을 지내야 될 사람들이 무기수, 사형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요, 돈이 많으면 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이 사람도 양복 재단사를 불러가지고 감옥에서 이 죄수복을 맞춰 입는 데네요. 그리고 자기 꼬붕들한테 시켜가지고 이 죄수복도 데려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주름을 탁 쳐가지고 입는 데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본래의 모습이라니까요. 나보다 좀 더 잘나고 높고 돈 많고 뭐 똑똑한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는데 나보다 좀 약하고 어린 사람들 앞에는 되게 뻐기고 싶어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만일 내가 이제 출소할 지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단사 데려다가 뭐 감옥에서 제수복을 맞춰 입고 뭐 대림질에서 입겠어요? 예? 출소가 한 주일 남았는데 똥이 묻었던 뭐 상관이 없어. 일주일 후면 이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에 뺏겨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아들놈은 이제 30살이 됐거든요. 키가 나보다 더 커졌어요. 또 장가를 가더니 지 와이프가 최고야. 내가 지 와이프 뭐 좀 험담하려고 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해. 그런데요, 그 녀석이 3살 때는 저기 높은 데 올려놓고, 야 오영아 내려와라. 그럼 겁도 없이 풀썩하고 아빠 품에 떨어져요. 모든 것을 아빠한테 맡겨요. 그럴 때 아빠는 더 내가 이놈을 책임져야지, 내가 이놈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그리고 마음이 무척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낼만 하십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키가 커졌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좀 살고 싶은 마음,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드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또 내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려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기가 되어서 그냥 아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식을 맡기고 내 인생을 그냥 맡기고 하나님 앞에 털썩 안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